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임재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집사님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신천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해 주시고 새벽부터 수요 금요까지 너무 잘 감당해 주셔서 네, 우리가 이번에 세우게 됐고요. 또 우리 임영 집사님들께서는 이미 제가 너무 잘 알던 분들이시고 또 교회 임영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임영패를 드리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세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분자로서 또 우리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전했잖아요. 이제 새성전에 와서 2주째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새로 세워지는 집사님들과 또 임영 집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에 제가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엄청난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력과 그 능력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능력 필요하지 않을까요?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아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막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다 뒤집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종종 봤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두 번 나왔냐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원래 출애굽기 말씀에서 뭐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하면 되는데 두 번 반복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말씀에서는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얘기가 두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듣게 명령하시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는 말씀으로 두 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천지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창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사로 서 있고요. 우리가 직분자로 서 계시고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들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제 다가오냐라는 거죠. 네, 잘 눌리다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같이 신앙생활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예배 시간에 가장 잘 들리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물론 조용히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배 때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만큼 정확한 시간이 없다라는 걸 저는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은혜예요. 그죠?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신 예배 때 이제 첫 오신 가정이 계세요.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멀리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대전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신데 아마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저희랑 같이 예배를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 가정에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한 지 2년밖에 안 되셨대요. 여러분 오시면 잘 챙겨주시고요. 네, 새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새 가족이시죠. 우리도 2년 되신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지나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랑 같이 왔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말씀이 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고요. 네, 우리 반주자님께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우리 반주자님의 위치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 교회 왔으니까 더 풍성해지고 부흥해야지. 맞습니다.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내가 말씀은 안 들리는데 막 교회만 많아져.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모세와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눈에 띄세요? 저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면 돼요? 이게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걸 발견하는데 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쿰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한번 쓰십니다. 언제 쓰시냐면 이때 쓰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달리다굼이란 뜻이 뭐냐면 이 굼이 쿰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쿰은 어떤 때 쓰냐면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뜻이에요. 죽어있는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쿰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아마도 굉장히 자기의 위치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모세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마음이에요. 나 못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호수아 내가 하나님 앞에 후계자로서 모세의 삶을 감당하는 존재여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죽어있는 마음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 죽어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오늘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죽어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어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내가 거기서 누워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건 내 계산이고요. 하나님 저는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자아에서 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필요했던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을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 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내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아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운전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부목사로 있다 보면 운전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별의별 데를 다 다녀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이렇게 운전해야 되냐고. 제가 여기 왜 가야 되냐고 막 이럴 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는 길이지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막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뭐 여기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운전해야 돼요? 저 많이 할 사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믿음으로 고백을 바꾸냐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려고 보내시는 거죠.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려고 제가 이 교회 보내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 나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운전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미리 한번 와봐라. 내가 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테니까 미리 와봐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거기에 갈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갈 이유도 없고요. 계산으로는 거기 제가 갈 그러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면 제가 전주 은혜교회에서 청년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교회 다시는 제가 청년부 앞에서 설교할 일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청년부가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길이 열려지는 걸 보면서 저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제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집분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눌러주고 계시는군요. 그죠?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었어? 일어났어? 그러면 네가 직접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믿음으로 밟아내는 거예요. 내 걸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욕심을 부려라 그럽니다. 저 일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그죠? 저 사람이 물론 저 사람이 해도 축복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축복된 존재로 세움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기도하자고 종종 얘기를 드려요. 왜?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라는 걸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시는 게 뭐가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욕심을 부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적인 욕심은 부리지 말고요. 세상의 욕심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욕심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죠. 6절, 7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함이란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요? 이게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믿음의 담대함과 강한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과 강한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으면,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하면 돼요.
강하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강한 마음을 먹어도요, 나는 무너져요. 그렇죠? 내가 강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참 힘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종종 느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강한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담대함을 얻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강의들을 들어왔어요. 강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강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운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TV에 나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막 그러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래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막 가지래요. 당신을 위해 투자하래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강함을 얻는 거냐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강해 이러면 돼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강함을 얻는 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듣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게 강해지는 거냐면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형통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강해지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을 거예요. 너 강해지는 길이 있는데 이 강해지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100일 동안 한번 기도해봐 그럼 강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걸어가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강해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 듣는 시간이 언제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예배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예배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달라요. 저는요, 성경 묵상하면 늘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막 들려올 것 같아요. 제가요, 성경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신기하게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럼 제가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종종 들려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말씀이 저의 이야기는 건 맞는데 저를 통해 선포되는 건 맞는데 그 선포되는 이야기가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을 기대하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설교 시간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간에 나에게 말씀이 들린다면 그 시간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혼자 가만히 예배드리시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려요. 그러면 그 시간도 잘 활용해 보세요. 근데 저는요, 혼자 예배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달려올 때가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실제로 움직여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먼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준비해라. 우리 그 땅을 들어갈 거다. 하나님 앞에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건너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경험한 게 뭐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경험했다. 물론 그 후손들 20세가 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도 경험했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갈라질 거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갈라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6년 여러분,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26년을 끝나는 12월 시점에 여러분 서 계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2025년 시작할 때 새성전을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이게 10월 달에 계약이 돼서 3개월 만에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고 우리 얼마나 참 신기했어요. 조금 이따 광고 끝난 다음에 결산을 내역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놀랄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에게 2026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서 계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일어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났으면 실제로 발로 밟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바구니는 김기욱 집사님께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